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새로운 2월을 시작하고 첫 번째 주일을 지키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어제부터 고속도로가 많이 막힌다고 하는 소식, 인천공항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문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10시간 걸려도 고향을 찾아갔지만 이제는 어른들이 역귀경하는 일도 있고요, 또 고향을 찾아가기보다는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명절이 되면 고향을 찾아가는 풍습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저는 제가 설날이나 추석날 전주에 이런 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본향을 바라보는 본향을, 고향을 찾아가는 그 사람들, 육신의 고향을 찾아가는 그 길에 우리 영혼의 본향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좋은 기회입니다. 늘 바쁜 일상 속에서 고향을 잊고 살고 고향에 대한 생각을 별로 안 했을 텐데, 이렇게 고향을 찾아가는 그때에 육신의 고향만 생각하지 말고 진짜 더 중요한 영혼의 본향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에게는 귀소 본능이라고 하는,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성격이, 그러니까 연어는 막 1000km 밖에 살다가도요, 산란기가 되면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뭐 동물도 마찬가지고 물고기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내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본능이 다 있어요. 언젠가 보니까 이북에서 혼자 내려온 청년이 이제 남한의 생활도 많이 적응됐고 또 괜찮게 사는데 밤에 펑펑 우는 때가 있답니다. 고향이 그리워서. 북한이 살기 어려워서 내려왔는데 그 태어난 고향이 그리워서 펑펑 운답니다. 이게 사람 마음속에 있는 귀수 본능이라고 하는, 태어나는 곳을 찾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향수병이 도지면요, 미국에서 한 20년 이상 사시는데 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향수병이 도지면 정신이 없대요. 정신이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힌답니다. 가장 한국에 가고 싶대요. 그래서 비행기 표를 끊고 그 비행기에 몸을 싣고 한국에 와서 이곳저곳 다니고 또 사람들 만나고 나면 그 가라앉는다는 마음이,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던 그런 분이 이 한국 땅에 와서 이렇게 발을 딛고 그러면 또 다 가라앉아서 며칠 지난 다음에 다시 미국으로 간대요. 이게 고향을 그리는 마음이에요. 고향을 그리는. 제가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는 가운데, 히브리서 11장은 다른 말로 믿음장이라고 그래요. 믿음장.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쫙 믿음으로 살다간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쫙 썼어요. 한번 좀 화면에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32절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그랬어요. 쫙 언급하는데 믿음으로 산 영웅들을 거론하자면 시간이 부족해.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 땅을 살다가 하늘나라 갔는데 그 영웅들의 이름을 쫙 기록했어요. 제가 이 히브리서 11장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이 믿음의 영웅들 뒤에 이렇게 붙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신가요? 쫙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그 뒤에 믿음으로 김우성이는
여러분 이름이 들어가신다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다간 그 많은 사람들의 대열에 우리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히브리서 11장을 쭉 살펴보는 가운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간 신앙의 영웅들에게 특징이 있더라고. 특징이, 그분들만의 특징이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 것이고, 실패하는 사람들 실패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신앙의 영웅들인 이들의 공통점이 몇 가지 있는데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믿음의 영웅들은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화면에 봅니다. 16절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데 그것은 곧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는 가운데 4번이나 본향이라고 하는 본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본향은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고향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육신의 고향이 있어요. 내 몸이 태어난 곳. 유독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지연, 학연, 혈연, 대전에서 태어났습니까? 대전이 고향이십니까? 아니면 부산이 고향이십니까? 이 태어난 곳에 대해서 엄청 집착이 강해요. 모르겠어요. 미국 사람들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같은 고향이라고 하는 그 얘기만 나오면 처음 얼굴 보는 사람인데 그렇게 친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막 밥도 사주고 이렇게. 같은 동양이라고 하는 그 대전에 태어났다고 하는 그 한마디에 막 끌어안아 이렇게. 뭐 지연, 학연, 막 끈끈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사람들은 그 육신에 태어난 그 고향을 엄청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대전에서 30년을 살았어도 대전이 고향이 아니에요. 내가 태어난 곳, 얼마 안 살다가 떠났어도 내 고향은 거기에요. 고향에 참 집착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 나이가 드시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태어난 그 고향의 산에 내가 묻혔으면 좋겠어. 그래서 고향에다가 이렇게 가정 무덤을 딱 해놓고요, 좀 많이 변하긴 했지만요 엄청 그런 것이 강하더라고. 저희 아버님도 공주 이인면이 그 고향이신데 다 거기에 묻히고 싶어 했어요. 거기 가서 보시면 기분이 좋으시답니다. 근데 정작 묻히지 못하셨어요? 과손에 묻히셨어요? 막 나이가 드시면 내 고향에 대한 그런 집착이 강하고 거기에 묻혔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육신이 태어난 고향이 있는 것 같이 우리 영혼의 고향이 있습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육신이 태어난 그거는 엄청 강한데 진짜 중요한 영혼의 고향은 잘 모르시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그래요. 죽으면 끝이라고. 그러면 많이 하죠. 죽으면 끝이지 뭐가 있겠어.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죽으면 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사는 또 지내요. 제사는. 저는 큰 집에 제가 이제 제사 지내러 우리 아버지께서 딸을 5 낳고 아들을 저를 낳으니까 제가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저를 드렸고요, 추석날 설날은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제사 지낼 때 제가 이렇게 소주 한 잔을 딱 이렇게 쫙 올렸어요. 이렇게 우리 집 대표로 이렇게.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죽으면 끝이라더니 거기도 수저도 떠놓고 뭐 이렇게 조상님이 와서 잡수신대요. 빨랫줄 다 거드려요. 걸려 넘어진다고. 이해가 안 되더라니까, 얘가. 죽으면 끝인데 뭐 그렇게 하세요? 죽으면 끝이 아니세요. 여러분, 그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끝이 아닌 걸 알아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뭘 하고 그랬게. 죽으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화면에 같이 본다. 화면에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가 없다. 한번 이렇게 돌아봐요. 이렇게 막 돈 많으신 그 정주영 회장님도 벌써 돌아가셨고, 뭐 천하를 호령하던 그 등치 좋은 그분도 돌아가셨고, 시간이 지나니까요 다 딴 나라 사람이에요. 누구도 이 육신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육을 가진 사람들은 한 번은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는 것이 끝이 아니고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지요. 또 읽어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20절 시작.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겠는가?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시작. 사람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속으로 내려간다고 하는데 그것을 누가 알겠는가? 이게 지혜자인 솔로몬 왕이 알았어요. 솔로몬에게. 사람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육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 막 돼지도 소도 다 영혼이 하늘나라 가면 큰일 납니다. 우리 잡아먹었잖아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짐승의 영혼은 땅속으로 가는 것이고 사람의 영혼은 위로 올라갑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지으셔서 보내셨어요. 하나님 지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안 믿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결혼한다고 다 임신합니까? 아니에요. 태의 문을 열으셔야 임신합니다.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야 임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엄마 뱃속에 잉태하도록 하셔서 하나님 보내신 우리들인데, 그러면 우리를 보내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마땅한 도리고요.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 돌아가는 게 인생의 길이에요. 여러분 죽었다는 말을 이렇게 쓰지요. 돌아가셨습니다. 그래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온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죽음인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돌아갈 때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육의 몸으로는요 100년을 넘게 산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우리 윤수묵 권사님 94세십니다. 94세. 제일 나이가 많으세요. 90 넘으신 분들도 계시고 80 뭐 넘어 계세요. 이렇게. 그런데 잘 보세요. 아마 이제 60 넘고 70 되면 허리도 아프시고 무릎도 아프시고 아픈 곳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더 나이가 드시면 옷을 입어도 별로 티가 안 나는 얘기죠. 별로 티가 안 나요. 그리고 이렇게 활동이 자유롭지 못해요. 우리 믿음구역 어르신들이 봄, 가을에 나들이 나가시거든요. 멀리 가고 싶대. 그래서 막 멀리 보내드려요. 바닷가 가고 싶 바닷가 보내드리면 차에서 안 내리세요. 그냥 구경만 하세요. 이렇게 구경만 하세요. 아니 모처럼 좀 바닷가 좀 걸으시고 됐대요. 이게 뭐 나이가 80이 더 드시면 걷는 게 불편하신 거예요. 그리고 뭘 드셔보세요. 이가 성치를 않네요. 뭔 맛을 아시겠어요? 그렇게 100년도 못 사는 삶을 사시다가 우리 다 흙으로 갑니다 이제.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과 가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세계와 100년밖에 안 되는 이 세상 시간은 너무 차이가 많거든요.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육신의 고향만 중요해요. 아마 고속도로가 막 지금은 뭐 길이 잘 뚫렸으니까 예전처럼 막 12시간 그렇게 안 걸립니다. 길도 많고 길을 잘랐어요. 길. 그래도 육신의 고향을 찾아서 가잖아요. 육신의 고향을 찾아가실 때 하늘나라 고향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영원히 사는 영혼 이렇게. 여러분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이제 돌아갈 때는
두 길이 있어요.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다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모두가 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 천국과 지옥 가는 기준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우리 성경책 마지막 계시록에 가보면은 너무 아름다운 곳이 귀한 곳이라 인간의 말로 표현이 안 돼서 보석으로 열두 보석으로 그리고 황금으로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아니 그게 아니에요. 더 이상해요. 이렇게. 거기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애통함도 없습니다. 이곳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돌아갈 곳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면에 같이 보겠습니다. 화면에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뭐 박사하고 10개가 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길 대신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 갑니다. 여러분이 만일에 비행기를 타고 미국 가신다면 비행기 표를 구입하면 되는 거예요. 비행기 표를 구입하고 이제 수속을 마치고 갈 때 뭐라고 하면 그 비행기 표를 보여주세요. 비행기 표를 이렇게. 몇 번인가요? 이렇게.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묻지 않아요. 내가 어린아이인지 나이가 드니까 묻지 않아요. 뭐 잠바를 입었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표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미국 뉴욕행 티켓을 끊었나요? 표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그거 보여주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로 모신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 돌아가는 것이고, 만일 예수 안 믿으면 그런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은 이 얘기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늘나라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가야 된다고 하늘나라 얘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만일 너의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려.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만일 너의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려. 팔 하나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두 팔을 가지고 지옥 가는 건 낫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아니 얼마나 소중하면 꼭 가야 되기 때문에 잘라버리래요. 천국 가셔야 됩니다. 천국 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고향을 찾아서 오늘도 막 고속도로가 막 막히는데 그래도 막 그 고향을 가고 싶어 하는데 저는 명절이 참 좋은 게요. 아니 설명하기가 너무 좋아요. 육신의 고향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고향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영혼의 본향 하늘나라예요. 사모하십시다. 비록 이 땅에 발을 붙여 살지만 소풍 오셨잖아요. 소풍 마치는 날 우리는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몰라서 지옥에 떨어지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지 물 한 모금도 혀에 칠 사람이 없어요. 천국 가십시다. 하늘나라 본향을 사모할 수 있는 저렴 되길 주님이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영웅들은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화면에 보세요. 이렇게 써 있잖아요. 13절을 같이 읽는다 시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랬어요.
아직 대한민국에 외국인들이 참 많아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보시지요? 큰 교회는요, 외국인을 위한 다른 예배가 있어요. 그들만이요. 베트남 사람들, 뭐 캄보디아 사람들 예배가 따로 있어요. 그들은 왜 한국에 왔냐면 돈을 벌러 왔어요. 한국에 살러 온 게 아니에요. 아마 그들 나름대로 3년, 5년 돈을 벌어서 그 돈을 쫙 보내고 이제 다시 때가 되면 돌아가는 거예요, 고국으로. 이해가 되시지요? 아마 예전에 우리 중동 가서 일하시던 분들 사막 모래 엄청 뜨거운 그곳에서 내가 3년 돈을 벌어서 가야지, 내가 5년 돈을 벌어 가야지, 그리고 그걸 참았어요. 이게 외국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땅에 와보니까 문화도 다르지, 언어 다르지요, 먹는 것 다르지요, 풍습이 달라요. 그래도 그냥 참고 가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뭐 집을 사서 뭐 하겠어요? 그분들이 뭐 잠자리가 없다고 뭐 그러겠어요? 돈 벌어서 다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영웅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곳에서 정착할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나그네 하룻밤 자고 내일 떠나면 다른 곳에 자고 그런 외국인이에요. 지금 여행들을 참 많이 하시잖아요. 보니까 막 공항에, 인천공항에 엄청 국세통이더라고. 처음 여행을 떠난 사람들은요, 보니까 처음 여행 가는 사람들은 가방이 커요. 가방이 이렇게. 여행을 많이 다녀본 사람들은 가방이 작아요. 저는 92년도에 그 부목사 때 교회에서 저에게 24일간 이스라엘과 터키와 유럽을 갔다 올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생애 처음으로 외국을 나가는데 24일날 나가니까 가방이 얼마나 컸냐면 제 키만 했습니다. 거기다가 뭐 목사님 입맛이 안 맞으니까 뭐 미숫가루도 가져가세요. 가방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난 이거 끌고 다니고 엄청 해먹었습니다. 근데 30몇 명이 같이 가 있는데, 아니 나이 드신 목사님들은요 몇 번 다녀오셨으니까 아니 가방이 요만한 거예요 이렇게. 와, 저는 처음 나간 여행이라 옷도 얼마나 많이 가냐는 몰라요. 아마 이제 우리 필리핀 이제 14일부터 가시는데 또 애들 태우고 다녀오시는데, 아니 더운 나라 가는데 이렇게 옷을 많이 가져가요. 그냥 가방 가볍게 하세요. 가볍게. 날이 더워서 옷 필요 없으니. 여러분 처음 나가면요, 이게 나그네하고 외국인들은 가방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뭐 그 영혼이 사는 게 아니니까 그냥 짐을 줄이고, 그리고 어느 때든지 딱 되면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정 기간 동안 90년, 뭐 70년, 어떤 사람 100년 이렇게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정하셨어요. 이게. 소환이 되면 우리는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막 천년 만년 살 것 같아요. 이 땅에서. 내일을 몰라요. 내일을. 주님이 오라 하시면 다 놓고 가야 됩니다. 1분도 늦을 수가 없어요. 저분이 오라면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막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리고 얼마나 욕심 많은 집을 100채를 가지고 있어요. 아니 올 때 빈손으로 왔어요. 갈 때 빈손으로 갑니다. 이 수위에 보니까 주머니가 하나 있는데 뭐 노잣돈을 들라고 그러는데 그거 못 가져가요. 그거 못 가져갑니다. 저희가 어릴 때는요, 놀이기구가 별로 없었어요. 뭐 제기차기 하고 뭐 차치기 하고 그래. 재밌는 게 뭐였냐면 이렇게 땅 따먹기 이렇게 해보셨죠, 여러분들? 막 땅 따먹기. 와, 학교 갔다 오고 애들하고요, 그 마당에 막 땅 따먹기 하는데 2시간, 3시간 하는 것 같아요. 뺏겼다고 얻었다고 막 이렇게 막 이만큼 땄거든요. 이렇게 날이 저물어 왔는데 우리 어머니가 호성아 밥 먹으러 돌아다니 막. 나는 다 놓고 갔어요. 와, 이게 막 2시간, 3시간 막 그 땅을 땄는데,
애들은 잘 모르지요. 어른들 다 알아요. 잘 생각해봐요. 엄청 욕심을 부리고 집을 막 10채 사놨는데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다 놓고 가야 돼요. 10분도 지체가 안 돼요.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린 잠깐 왔다가는 나그네와 외국인 같은 삶을 사는데, 여러분 외국인이 대한민국 살 때 뭐 정치가 어떠니 뭐 나라가 뭐 그건 중요한 게, 그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요. 돈 많이 벌어 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영웅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본향을 사모하고 이 땅을 살 때 마치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즐겁게 사십시다. 오라 하시면 가야 되는데, 빈손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한 푼도. 이게 우리 인생인데요, 육신의 고향은 그렇게 찾아가면서요, 왜 영원히 살 그 하늘나라는 사모하지 않는지요? 오늘 아침에 본향을 사모하십시다. 아마 이제 저나 저 위의 어르신들은 살아온 날들이 살아갈 날보다 분명히 많을 겁니다. 60 넘으신 분들은 60을 더하면 120살이에요. 끔찍하지요? 그렇게 못 사실 거예요. 이제 갈 날이 더 짧게 남으신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셔야 돼요. 이 땅에 너무 많은 미련을 두면 롯의 아내처럼 됩니다. 아니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해, 뒤 돌아보지 말고 미련 두지 말고 앞만 보고 뛰라고 그러는데 뒤를 돌아봤네요. 뭘 두고 왔는데 그래요? 뭘 두고 왔는데 소음기둥이 돼버렸어요. 너무 미련 두지 마시고 앞만 보고 뛰십시다. 저 하늘나라 보고 달려가셔야 됩니다. 지금은요, 어떤 세상이냐면 렌탈하는 시대에 렌탈. 예전에는 다 내가 소유를 했으면 차도 소유하고 다 소유했는데, 지금은 정수기도 렌탈하고 뭐도 렌탈하고 이제 곧 차도 다 렌탈합니다. 차를 사면 별로 없대. 이제 그냥 렌트에 쓰다가 다시 판을 하는 것이고, 집도요 이제 그렇게 내 소유가 아닌 렌탈에서 살다가 가시는 거예요. 괜찮지요? 아이고 그래도 목사님 10채는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도 처음 가기 어려우세요. 이런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왔어요. 엄청 재산이 많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까요? 아마 돈 많은 부자들은 최고의 관심이 죽는 거예요. 막. 어떻게 하면 안 죽나? 아마 안 죽는 약이 있다면 얼마나 주고 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영원히 살 수, 영생할 수 있습니까? 계명을 지키라고. 내가 어려서 다 지켰습니다. 참 잘했다. 기특하구나. 그런데 내가 보니까 한 가지가 부족해. 너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 예수님이 길이시니까. 근데요, 성경은 뭐라고 썼냐면 그 말을 듣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예수님 한마디 하시네요. 부자가 천국 가기는 너무 어렵다고, 낙타가 바늘 끼고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너무 무거운 짐을 끌고 다니다가 시간 보내지 마시고요, 짐을 가볍게 하십시다. 주님이 오라면 다 놓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다 본향을 사모하시고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아가시는데 즐겁게 사셔야 됩니다. 첫째로 거룩한 삶을 사세요. 구별된 삶을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비록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자, 읽어봐요. 이렇게 써 있네요. 빌립보 3장 20절 제정.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미국 시민권 얻으려면요 엄청 어려워요. 그냥 안 줘요.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들 폼을 잡아 어깨에 막 목에 힘을 주고. 저는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지고 계시지요? 미국 시민권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나라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얻은 하나님의 시민권이 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을 쭉 보니까 모세, 믿음을 산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화면에 같이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랬어요. 물에서 건져내서 바로의 딸이 왕궁에서 길렀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왕자가 되는 거예요. 바보같이 밖에 나가서 보니까 히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이 싸우는데 애굽 사람은 쳐 죽였어요. 아니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히브리 사람이 같은 동족이라면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면 더 좋아했다고 써 있어요. 읽어봐요. 26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않는 자를 보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고 되어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들은 참을 수 있어요.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나라를 몰라요. 저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걸 알아요. 오늘 명절 앞두고 있잖아요. 얼마나 바빠요. 대목이잖아요. 문을 딱 닫았어요. 예배드린 날입니다. 예배드린 날이에요. 저는 하나나라 백성입니다. 아멘 좀 합시다. 네. 아니 세상 사람은 더해.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 같아. 우리를 보고 아멘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알아요. 내가 하나님 소망하며 사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걸 알아요. 거룩한 삶을 사십시다. 구별된 삶이라 그러니 구별된 삶이라 이렇게. 물고기가 짠 바다 물속에 사는데 어째 물고기 절여지지 않네요. 살아 움직이는 물고기는 절대 절여지지 않아요. 죽은 물고기는 바닷물 다 절여져 버려요.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백성들은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어둡다고요? 더 밝게 비칠 수가 있는 거지요. 하늘나라 백성을 살아가십시다.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가십시다. 너무 세상 것에 민감하지 말아요. 오라면 가야 됩니다. 황수관 박사님도 그러시고 강영호 박사님도 그러시고, 강영호 박사님이 앞을 못 보시는 분이지만 백악관의 자문위원이었습니다. 그분이 70 전에 암에 걸렸어요. 그 아들이 의사예요. 미국의 백악관의 자문위원이세요. 모든 의술을 동원해서 그를 치료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 나는 가야 돼. 치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를 부르셔. 그렇게 사모하고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 같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가 봐. 내가 그렇게 사모했던 하나님께 나를 부르셔. 나 가야 돼. 70전에 가셨어요. 거룩한 백성을 사십시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나그네와 행인들은요,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인들이 이 땅에 와서 살 때에 참 얼마나 불편한 삶을 사시겠어요. 언어가 다르죠. 먹는 게 다 다른데 그래도 3년 지나고 5년 지나면 뭉텅이 돈이 모아질 것을 바라보고 그걸 기다리며 가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야. 믿으세요? 이 땅에 아파트 한 채 없어도 하늘나라의 화려한 집을 지금 우리 예수님 준비하러 가셨어요. 다시 오셔서
나를 데려갈 것입니다. 야, 이 소망이 우리에게 이 소망이 이렇게 아파트를 청약해 놓고 이제 3년에 들어간 엄청 들떠있지요. 지금 사는 집이 작아도 괜찮아요. 지금 사는 집만 괜찮아요. 그러니까 한번 내가 3년 후면 내가 청약한 그 아파트 들어갈 거라고, 새 아파트 들어갈 거라고 꿈에 부풀어 있어요. 여러분,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늘나라를 소망해 살아가는 겁니다.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사는 거예요. 너무 여기에 미련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냥 맨날 하늘만 바라보라고요? 아니요. 즐기시라고요. 아멘 좀 합시다. 이 땅의 삶을 즐기십시다. 하나님이 잠깐 살다 오라고 그랬으니까 좀 다 둘러봐요. 둘러보시고 하나님 멋있습니다. 하나님 아름답습니다. 둘러보시고요. 그리고 오라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육신의 고향을 찾아 많은 사람들이 가요. 이렇게. 고향. 근데 왜 육신의 고향만 바라보세요? 왜 거기만 이렇게 중요하세요? 영원히 사는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셔야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셔야지. 만일에 하늘나라를 소망해 땅만 바라보다가 지옥에 가면요, 그건 영원토록 고통받는 곳이에요. 그건 불구덩이에요. 거기 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이렇게 설 명절을 맞아서 고향 가실 때, 또 명절을 만나실 때 꼭 얘기하십시다. 예수 믿어 천국 갑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잘하는 거거든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왜 그러지요? 안 믿는 부모님 구원하시려고, 안 믿는 내용들 구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소망이기 때문에 멋지게 사십시다. 두 가지 잘 기억하십시다. 본향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두 번째, 이 땅에 하나님께서 60년을 살게 할지 100년을 살게 할지 모르겠어요. 소풍 왔어요. 소풍. 즐겁게 사셔야 돼요. 외국인이 뭘 한국 정치에 관심이 있겠어요? 뭘 한국의 시끄러움에 관심이 있겠어요? 돈 벌어서 가면 되는데, 다시 돌아갈 그 집이 있는데, 우리 영원한 집이 하늘나라예요. 사모하시고 나그네처럼 사십시다. 짐을 좀 가볍게 하시고요, 어느 때고 오라 하시면 다 놓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